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있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윗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플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니 더럽고 잊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번 크게 아멘 해봐요.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은 그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은 한 구절이 설교 한 편이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것을 조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 사도가 되고 목회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의도와 선한 목적을 3절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요.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럼 논리적인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예수님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도 지금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면은 그레데라는 이 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부탁을 하느냐? 예수님이 본인에게 부탁한 대로 디도에게 이것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바울을 이어서 그레데 섬의 교회의 지도자의 포지션으로 누가 역할을 하느냐? 디도가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제자들을 왜 세웠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 그것을 전달을 했어요. 제자들, 그 다음에는 교부들. 그 이후로는 이게 교회의 하나의 시스템화가 됐을 때 오늘 표현한 대로 그 교회의 지도자의 대표적으로 두 부류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 장로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감독이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이 장로님들의 포지션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맡겼느냐? 이 전도를 맡겼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어느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것을 어디에 근거로 삼느냐?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거를 딜리버리를 잘 하라고 감독을 세웠고 장로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지도를 남겨두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지도자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제가 어디 있느냐면은 오늘 12절부터 보면은 그레데 사람들의 이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기질이 뭐냐면은 한번 봐봐. 이게 특이하잖아요. 이 1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뭐라고요?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본질상 하는 말마다 거짓이고, 왜 선동을 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팬덤 정치, 팬덤 목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파벌을 형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의 가장 특징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분의 기준이 뭐냐는, 이 캐논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준을 성향으로 보거나 그 당시에 이 상황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제일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야 할 언어 중에 하나가 요즘 사람들은 그렇더라.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유,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이 필터링 없이 얘기가 되는 것이 옳은가요? 그러면 성경이라는 우리 이 텍스트가 필요 없는 것이죠.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요즘 성도들 다 그래요. 아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요즘 장로님들요, 다 그렇고 요즘 목회자들 다 그래요. 아니, 이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그게 다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도자로서 물론 믿음을 강조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건 안 보이잖아요. 진리라는 것이 보입니까? 그럼 그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진리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언행일치입니다. 언행일치. 한마디로 말빨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 장난질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도자가 받는 존경과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거기에 응분의 책임과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한 사람의 영향이 컸듯이 많은 사람 가운데 지도자인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오소리티가 있거든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지도자는 말씀을 잘 딜리버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선봉장이 왜 돼야 되느냐? 드러났잖아요, 지도자는. 여러분,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도 지도자라는 것은 윤리 기준이 일반인하고는 많이 다르죠, 많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장로님이나 그 목사님들이 우리도 사람이다. 언제 사람 아니래요?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고, 아니, 국회의원에게 왜 요구를 합니까? 왜 리더십에게 요구를 하느냐면은, 당신들은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옳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 이것은 공존하고 동반하는 일이지 따로 해석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몇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느냐 하면요, 엄히 꾸짖으라는,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럼 지도자가 이미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일단은 책망의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교회 와서 어느 분들은 아니, 나 은혜 받으려고 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오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 왔는데, 아니, 교회 와서 책망, 그러면 성경을 아예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위로의 메시지, 포망의 메시지 전면도 해야 되지만은 어느 때는 거짓과 사당을 짓는 것과 교회를 분열시키고, 오늘도 나오잖아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악한 자를 꾸짖으라, 책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패러다임이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줬다고 그래요? 권세를 줬다네요.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여러분, 뱀이 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죠. 바지 걷고 치마 걷고 물으라고 문을 열어주나요? 뱀 들어오라고? 전갈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줘요? 불쌍하다고? 교회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레데인을 대표적으로 성경은 소개하지만은 이러한 부류들이 교회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장로들이 첩질을 하는데 책망을 안 해요? 목사들이 불륜을 저지르는데 말을 안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은폐하고 감추려고요. 요즘 정치인들은, 아니, 정치인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진리 안에 지금 서 있는 나의 캐논이, 나의 기준이 어디에다가 두느냐는 거, 어디에다 두느냐. 왜 정치를 들먹거려요? 왜 정치를? 그리고 어느 목회자는요, 목사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그건 목사도 아니다. 그렇죠. 그분만 목사님이시고 그분의 진리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 모르겠어요.
보수에다 둡니까? 진보에다가 둡니까? 예? 아니, 윤리의 모든 기준이 이데올로기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만약에 정치에 근거를 둔다면 정치인으로 가시면 훌륭한 거죠. 목회자의 포지션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때에 무엇을 맡겼어요? 전도를 맡겼어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가 선봉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거. 피 흘리기까지. 왜 지도자가 책망과 훈계를 못하느냐? 지가 구리니까 그러죠. 구리니까. 왜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아이고, 저 목사님 말빨 좋네. 왜 행동은 그렇게 안 하셔? 도적질하지 말라 하고 도적질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빠져 자고. 장로님들의 권위도 어디에서 오느냐? 요즘 애들 그래요? 요즘 애들이 어떤데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 자녀들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믹스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얘는 얘고, 아니오는 아니오고,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나는 몰라서도 못하고 알아서도 안 되는데 우리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 말만 하면 거짓말해야 되고요. 말만 하면 요즘 세대가 그렇다고 얘기하고요.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포장을 해서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듯이 내 인생의 가이드 그 역할을 누가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의 맵이라고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매일 큐티 한다고 이거 말씀 보고 있지 지금 정치학, 법론, 어? 왜 이게 그런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나를 들여다 보니까 이쪽도 아침에는 화장을 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흐트러졌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뭐가 뿌시시해요. 단장을 하잖아요, 외모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단장한다고요? 말씀으로 단장하고.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다 보면은 참 희한한 일은요. 남말을 그렇게 하는데 자기 말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 옛말에 뭐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애를 나무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잘 비추고 오늘 또 지도자로부터 목사님들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어떻게 평신도들하고 이게 비교가 되냐고, 비교가. 저 장로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시구나. 강단에서 뭐 기도 소리 우렁차고 기도 내용이 좋아서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행실을 보니까 과거에는 무익한 인생을 살았는데 저분 장로님의 삶을 보니까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 모습. 야, 나도 좀 우리 남편도 말이야.
우리 저런 장로님이 하나의 샘플링이 됐으면 좋겠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